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예레미야 35장입니다. 오늘은 그냥 성경 공부다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매일 성경 7월 20일 오늘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아침에 이미 묵상을 하고 오셔서 더 잘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 아들인 야사냐와 이 예레미야는 동명이인입니다. 참고로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리아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며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 앞에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매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이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레미야서를 지난 3주 동안 묵상한 여러분들에게 다시 예레미야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참 여러 면에서 부담스럽습니다. 좀 과장되게 비유하면 마치 엄마에게 이미 2시간 꾸중을 들은 제 아들을 제가 다시 앞에 앉혀놓고
또다시 일장 연설을 하는 그런 부담감이라고 할까요? 도대체 어떤 말씀을 드려도 귀에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이죠. 그것은 바로 제가 느끼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귀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달콤한 것에 귀를 기울이지 하나님의 엄중한 꾸지람과 회개의 촉구에는 늘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제가 전해드릴 예레미야 35장 하나님의 말씀은 레갑이라는 어떤 한 집안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줌으로써 이 시대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지키고 살 것인가 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라고,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잠깐 들겠습니다. 말씀의 시대적 배경을 잠깐 살펴볼까요? 1절에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었을 때라고 되어 있는데, 여호야김의 재위 기간은 11년으로서 BC 609년에서 BC 598년으로 기록되어 있으니 이 이야기의 배경은 기원전 600년경으로 추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605년경에는 그 주변에 아주 큰 변화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신흥 제국 바벨론이 갈기미스 전투에서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키고 그 주변의 패권을 장악하던 시기입니다. 지금 세계의 중심은 어디인가요? 미국의 항모가 전 세계 바다에서 경찰 노릇을 하고 있으니 미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그 당시의 세계 중심은 어디였을까요? 로마의 등장 이전인 그 당시 세계 중심은 유럽이 아닌 지금의 터키, 투르키예로 이름이 바뀌었죠. 투르키예와 이라크 그리고 이란, 이 세 나라가 만나는 바로 이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예, 좀 보이시나요? 지금 커서가 안 켜지는데. 예. 그러니 세계의 중심을 바벨론 제국이 장악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결국 BC 586년 바벨론 제국은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킴으로써 남유다를 멸망시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배경은 남유다의 멸망으로부터 약 20년 전 일이라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레갑 족속 혹은 집안에 대해서 좀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레갑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원래 겐 족속의 후예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원전 1400년경이었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과정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자손들 안에는 여러 가지 사정과 이유로 인해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다는 것을 드문드문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출애굽기에서 미디안 광야의 제사장이었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조언을 해주는 내용을 읽으셨을 것입니다.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바로 겐 족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가 자기의 처남 호밥에게, 이드로의 아들이죠, 광야에서 길을 안내해 줄 것을 거듭 요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광야에서 살았고 그곳에 익숙한 자들이었기 때문이죠. 겐 족속은 광야에서 길잡이로 이스라엘 백성을 돕다가 결국 가나안 정복 전쟁까지 함께 하게 된 것이죠. 그랬던 겐 족속, 곧 레갑 족속은 시간이 한참 흘러 기원전 842년경 열왕기하에 다시 언급이 되는데요. 여기서 드디어 레갑 족속의 선조 요나답이 언급됩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에서 17절 제가 읽습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사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열왕기하 10장 내용은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던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장군을 사용하십니다. 예후는 아합 가문과 이사벨을 처단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바알 선지자들을 한 곳에 모아서 진멸하는데 이 일에 함께 뜻을 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레갑 족속의 선조 요나답입니다. 열왕기하에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후가 요나답에게 함께 개혁에 동참할 것을 청한 것을 볼 때 요나답은 꽤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요나답은 예후와 함께 패역한 아합 왕조를 끝내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처단하는 데는 성공하지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진정한 종교 개혁에는 실패합니다. 그 이유는 예후가 왕이 되고 난 후에 정치 권력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시 금송아지에게 우상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종교 개혁을 원했던 요나답은 이런 예후의 모습을 보고 배신감에 충격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결국 세상에 속하여 살 때 세상에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게 되고 안주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게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나답은 예후를 떠나 은둔의 삶을 살며 자신의 후손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그네 인생이 되어 유목민으로 살 것을 명령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나답이 정말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했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과거는 물론 현재 한국 정치만을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치 권력을 손에 쥐기 위해 수없이 많은 거짓말과 배신을 밥 먹듯이 하며 남의 눈에 피눈물을 나게 하는지 날마다 보고 있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세상의 모습들입니다. 요나답도 분명 이인자는 아니어도 예후의 사람으로서 평생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오늘의 말씀을 미루어 짐작해 볼 때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그것들을 과감히 포기하고 예후를 떠나 나그네와 유목민의 삶을 선택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의 후손들에게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짓지 말고 장막에 살라고 명령한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의 후손들이 그런 삶을 대대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한 예후의 종교개혁과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에게 찾아온 때의 시간의 차이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앞서 드린 힌트들을 혹시 기억하신다면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한번 개수해 보세요. 50년? 100년? 200년? 무려 240년입니다. 30년을 한 세대로 계산을 해도 8세대가 지나는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계산은 그 당시 기준이고요. 이들은 그 후로도 예수님이 올 때까지 무려 850년간 이런 삶을 계속 유지합니다.
이제 요나답의 자손들에게 준 명령들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인데, 제가 요나답의 자손이라면 참 분통이 터졌을 것 같습니다. 포도주는 지금도 경우에 따라서는 물만큼 싼 음료처럼 사용되고 있고, 석회질 성분이 많은 그 지역에선 더더욱 생필품에 가까운 것이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기쁨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포도주를 포기한다는 것은 너무도 가혹하고 한편으론 어처구니 없는 명령으로 여겨지기 딱 좋았을 것입니다. 구약에는 나실인 서원을 한 자들이 일정 기간 포도주를 금하는 것이 나오는데, 평생토록 그것도 온 집안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것은 가히 상상하기 힘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포도와 포도주에 얽힌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도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 오랜 시간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보다 어찌 보면 훨씬 영적으로 우월해 보이는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을 초대해서 포도주를 권해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레갑 족속은 정말 평생 나시린처럼 구별된 삶을 살기로 서로에게 약속했다는 것이죠. 무엇에 대한 구별일까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풍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예레미야에게는 증거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교훈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별하고 있나요?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믿음 때문에 내겐 어떤 것이 금지되어 있는지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들은 살 집도 짓지 않고 파종도 하지 않고 포도원도 만들지도 않고 항상 장막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집을 짓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불을 축적하지도 않고 청렴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파종도 하지 않으면 그들이 삶을 유지하게 할 수 있는 직업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목축이었습니다. 들에서 늘 소와 양떼를 몰고 다니며 장막을 치고 살다가 때가 되면 풀이 있는 곳으로 또 이동하는 것이죠. 목축업은 그 당시에도 가장 천하게 여겨지는 직업이었다고 합니다. 일례로 야곱의 12아들들과 자손들이 흉년을 피해 이집트로 건너가 살게 되었을 때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은 일부러 자신들의 가족들을 고센 지방에 머무르고 그곳에서 계속 목축을 하게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집트의 문화와 동화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는데,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이집트인들은 목축을 가증히 여겼기 때문이라고 출애굽기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레갑 자손들은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더 발전된 문화와 편리한 삶을 일부러 거부하고 오히려 불편한 삶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레갑 족속 사람들은 이러한 삶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들을 나라가 망한 이후에도, 그리고 예수님이 올 때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을 잠깐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2절에 이건 그냥 스킵하기로 하겠습니다. 들에서 장막에 거하던 이들은 11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의 공격을 피해 잠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안에서 살고 있는 건지, 아직 성곽 주변 장막에 거하는 건지는 알 수 없으나 예루살렘 사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당시 레갑 족속 사람들은 바벨론에게 피신하기 전에도
예루살렘 근처에서 살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느헤미야 3장 1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 주변에 살던 백성들이 성벽을 재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느헤미야에서 이 일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14절을 보면 분문은 벳핫게림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무쇠와 비창을 갖추었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분문이 어떤 문일까요? 분뇨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좀 상스럽게 말하면 똥문인 겁니다. 영어로 말하면 좀 더 부드러울 것 같습니다. 발음이 좀 비슷하거든요. 덩게이트라고. 여기 슬라이드를 보면 아시다시피 수많은 사람들이 성벽 재건을 하였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성벽 혹은 성문을 재건하고 싶으십니까? 아무래도 성전에 가깝거나 의미가 있는 곳을 중수하고 싶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제사드릴 양이 들어오는 양문 같은 거죠. 이걸 제비 뽑아 결정했다는 기록이 없는 것을 보면 자원해서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레갑의 자손 말기야는 남들이 모두 꺼렸을 법한 분문을 중수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를 해줬습니다. 연관 역사의 길이 남은 일인데 그들은 그런 결정을 한 거죠. 이 분문에서 조금 더 가면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모든 시체와 불결한 쓰레기가 모이는 곳이죠. 이곳은 역사적으로 너무 끔찍한 곳이라 지옥을 표현할 때 많이 인용됩니다. 누구나가 더럽게 여기고 피하고 싶은 이 분문도 없어서는 안 되는 성문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말기야를 보면은 이 말기야의 헌신과 마음 씀씀이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처럼 정말 성경 구석구석에는 레갑의 자손들은 비주류로 살면서도 늘 한결같이 그 사회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늘 뒤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빛과 소금으로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에서 비록 비주류로 살고 있는 이곳에 앉아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레갑 자손처럼 빛과 소금으로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3장을 보면 3장에서 언급한 벳핫게림은 벳핫게림의 현재 이름은 라못 라헬이라고 합니다. 라못 라헬은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중간에 위치해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4km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레이스 포인트 마라토너 팽동우 형제가 뛰면 불과 20분 내로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제가 이 벳핫게림을 언급하는 이유는 제가 앞에서 레갑 자손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유목민처럼 살았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누가복음 2장에는 베들레헴 어느 여관 구유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지역 목자들이 이 밤에 들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천사들이 나타나
영광의 빛으로 그들을 두르고 너무 두렵게 한 다음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얘기해 줍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목자들이 바로 레갑 자손이라고 추정합니다. 그 장소가 바로 베들레헴 위치한 라헷 라못 언덕인 거죠. 그 오랜 시간 하나님께 충성하는 레갑 자손들을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셨고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가장 먼저 이 기쁜 구원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레갑 자손들에겐 비록 비천한 삶을 살았던 그들이었지만 선조 요나답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 7절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19절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라 하라는 이 두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많은 귀족들과 장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비천한 레갑 족속은 오히려 굴뚝처럼 남겨져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으며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또 예수님의 오심을 가장 먼저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레갑 족속은 이 세상 어느 곳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신실하게 기다리고 있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레갑 족속이 그 오랜 시간 나그네처럼 유목민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선조 요나답의 단순한 명령으로 그 오랜 시간 그들의 삶에 대한 가치관과 방식을 고수할 수 있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요나답이 믿음의 선조가 되어 본이 되는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 세대가 내려가면서 점점 그 명령의 강도는 당연히 희석되기 마련일 텐데 참 궁금합니다. 말씀에서 제가 찾아볼 수 있는 그 유일한 실마리는 8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8절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우리와 우리 아내와 우리 자녀가 평생 동안 먼저 우리라는 공동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로 결단한 모임, 공동체가 있었기에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위로해주며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아내와 우리 자녀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결단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그들이 왜 이런 불편한 삶을 사는 이유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들이 그 이유를 가르치지 않았다면 몇 세대 만에 그들은 그저 목동의 삶을 사는 초라한 촌부로 전락했을 것이고 자신들이 현재 왜 그런 삶을 사는지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그저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목동이었기에 나도 목동이인가 보다 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녀들에게 분명한 신앙 교육을 하였기에 수백 년이 지난 후에도 예레미야가 포도주를 권했을 때 거절할 분명한 이유를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 샌프란시스코 5km 레이스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5km를 쉬지 않고 달린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었는데 이제 매주 2번 내지 3번을 달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성임자매님의 기록을 따라가는 것이 이제 목표인데요. 멀고 험난한 목표입니다. 아직 제 개인 목표에 달성하지 못했는데 달리기 선배로서 승구 형제가 제게 해준 말이 있습니다.
집사님, 한 달만 쉬어도 예전과 똑같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럴 거면 하지 말자 하고 진지하게 포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 선택은 그래, 건강을 위해 계속 뛰어야겠다 하는 선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레이스도 바로 그렇습니다. 언젠가 멈출지 모르는데 그냥 이쯤에서 포기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5km를 넘어서 10km 그리고 하프 마라톤을 바라보면서 계속 나갈지 말입니다. 하물며 단순히 달리기도 계속 연습과 훈련이 필요할진저 저와 우리 영혼이 달려있는 이 신앙의 레이스에서 주저앉아 멈추기보다는 더욱 자라나서 이제 페이스메이커로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뛰어주며 그들의 성장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사람들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바램과 도전을 하나님께서 먼저 도우십니다. 매일 성경 7, 8호로 개관에는 예레미야 전체에 흐르는 가장 두드러진 주제는 언약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언약은 무엇일까요? 언약은 약속보다는 훨씬 더 무게를 가지는 쌍방간의 약속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7절에서부터 22절엔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는 다윗 언약, 제사장 직분이 영원하리라는 비느하스 언약, 창조 세계를 보존하시겠다는 노아 언약, 자손을 번성케 하시겠다는 아브라함 언약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많은 언약을 잘 살펴보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고백입니다. 사실 우리에겐 그 언약을 지킬 만한 사랑도 능력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그분께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산을 오를 때는 내가 오르는 산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시야가 열리면서 멀리 경치가 들어오고 이제껏 자신이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되는 때가 온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또 내 앞에 경치를 가로막고 있는 벽은 부숴버려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내가 성장하면 또 자연스럽게 그 너머를 볼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산을 오르는 동안에는 계속 같은 자리에 있는 것 같고 시야는 나무들에게 가려 무척 더디고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의 경주가 꼭 그렇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자손들의 삶이 지금은 내게 버겁게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나의 삶을 그분의 손에 올려놓기를 결단한다면 이제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트레이닝 코치가 되어 이끄실 것입니다. 그리고 곧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의 상쾌함을 맛보고 이제 그 상쾌함과 즐거움으로 계속 성장해 나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자손들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얼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또 하나님이 정말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어떤 결정들을 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세상과 구별되기 원하는가.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그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 오늘 어떤 것들을 내 삶 속에서 금하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겸손하게 그러하겠노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